6.25 사변 발발 몇 주년이죠? 67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 시중에는 이런 블랙 유머가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지요. 어디까지나 가상 코미디가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남침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조신할까? 자, 이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무조건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두 번째, 미국행 비행기가 여의치 않으면 어떤 항공을 통해서라도 국외로 탈출한다. 세 번째, 이도 저도 아니면 깡 시골이나 섬으로 피신을 한다.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시를 공격할지 결코 시골이나 섬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자, 현역병인 경우에는 집으로 연락을 해서 부모에게 여쭤본 후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하겠다. 참 블랙 유머 치고는 상당히 참 씁쓸한 그런 유머가 되겠지요. 얼마 전에 한중일 청소년들의 역사와 국가 의식을 비교 조사한 통계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었지요. 자, 국가가 위기시 일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41%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41%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였고 한국은 10%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6.25가 언제 발발되었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상당수 젊은이들 가운데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른다기보다는 아예 관심거리 밖의 일입니다. 개중에는 북침을 주장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다. 분명히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김일성이가 기습 공격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만이 먼저 북쪽으로 침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6.25가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리어 반문하는 6.25가 무슨 날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젊은이들에게서 주적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좀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뭔가 하면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새로운 정부가 들면 도발이 좀 멈춰질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보란듯이 그 짤막한 기간 동안에 벌써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을 했다고요. 엊그제 신문 보신 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방사포 로켓에다가 눈을 달았다. 그것이 뭐지요? 영상 유도 장치를 장착을 하고는 남조선의 1만 곳을, 그렇지요? 포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었음을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 그러니까 이 정밀 유도 장치를 아예 거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준비 완료임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67회로 맞이하는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7년 동안이나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67년 동안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무감각 상태로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나. 외국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한반도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괜찮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근데 우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금방이라도 어떻게 일이 또는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래 괜찮냐고 하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들은 지나치리만큼 걱정을 하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 때문이던가, 아니면 이미 안전 불감증 감염되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함 때문에 이 와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안전 불감증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남과 북이 서로 지금 이렇게 67년 동안 대치되어져 있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67년 전의 사건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여기서 뭔가 좀 우리가 새롭게 좀 결단하는 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액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죠? 유다가 지금 위기를 맞는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는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 나라 모두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고난의 역사를 거쳐오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딱 한 가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유럽이라고는 4개 대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위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러시아가 있고, 또 일본이 있고, 남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침탈 또는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에는 지정학적 위치상 서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유다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전반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모압과 암몬과 여기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 온 것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원리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원리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원리만 잘 붙잡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나라와 역사를 달리한다 할지라도요,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원리가 있고 싸움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원리만 붙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원리, 싸움의 원리 3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담대하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1절 때문에.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다고요? 연합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연합군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충고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본문 말씀 한번 15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연합군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시대를 달리해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용기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이렇게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과 더불어 뭡니까? 군가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군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녁마다 그 군가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마다 군가를 외쳐대면서 행군하는 이유는 사기 진작이고, 군인들의 사기 진작이거든요. 용기 백배거든요. 군가를 외치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그 속에서 사기 진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사회에서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을 비유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더불어 상대하며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불가능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때려 눕혔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가면서 외친 외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소년이 겁없이 달려간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 한 방에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결국 담대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개하고 한번 맞짱 떠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개하고 맞짱을 많이 떠봤어요. 아니,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절대 개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개보다 더한 놈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보면 이렇게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유난히 지저대는 개가 있어요. 그것도 대상에 따라서 더 유난을 떠는 개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가 많이 지저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놈 같은 놈들, 그렇잖아,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개가 더 지저대야 정상인데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이 지나갈 때에는 개들이 막 더 유난히 지저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개가 이렇게 지저대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떨어요. 두려워가지고 가슴이 뛰어요. 이걸 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두려운 감정이라든지 몸의 진동을, 개라고 하는 놈은 털 있잖아요. 털을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먼저 알고 저기 벌써 나를 보고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밥으로 생각하면서 더 유난하게 지저대는 거예요. 어떤 데 막 달려나오면서 막 지저대는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터득한 그 방법에 의하면은 개가 지저대면서 달려나올 때는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말고 딱 자세를, 개와 눈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눈을 크게 뜨고 인상을 쓰면서 눈을 크게 뜨고 개하고 일단은 눈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딱 자세를 해가지고 인상 쓰면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쪼개보고 그러면서 개하고 일단 눈싸움하면, 개도 여러분 보세요. 눈과 눈이 마주쳐도 계속 인상을 쓰면서 눈 깜빡이지도 말고 계속 개하고 눈을 맞추게 되면요, 개가 눈꺼풀이 흐려지는 순간이 와요. 개가 딱 쳐다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이미 벌써 개가 벌써 이미 마음속으로 꼬리를 내렸다라고, 이때다 싶으면 이제 인상을 쓴 것 가운데서 발을 하나 쾅 치고 몸을 앞으로만 딱 그잖아요, 튀어나갈 자세를 취하게만 하면 개가 깨갱하면서 반드시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 두려워하면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는 패한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절대 물러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경우에라 할지라도요,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자세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일단 마귀가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일어서는 거죠. 미친 개에게는 뭐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 아니,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몽둥이, 방망이로 비유를 했잖아요. 말씀의 몽둥이, 말씀의 방망이를 들고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백전백승할 수가. 이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명령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대적하면서 명령하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있고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 그렇죠? 뭐 질병과의 싸움, 이런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넘기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미국에 가면 트라이시티 지하 도시에 멋진 호텔, 이 호텔을 강동만 씨, 재미교포 강동만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강 사장에게는 유일한 취미거리가 딱 한 가지래. 그 취미가 뭔가 하면 시간만 나면 송아지 같은 2마리의 사냥개를 지프차에다 싣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냥을 즐기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인가 지프차에다 송아지만한 2마리의 사냥개를 싣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 2마리의 사냥개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괴성을 지르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동만 씨가 총을 잡고 그 사냥개 뒤를 쫓아가 보았더니만, 이게 앞에 이 나무 위에, 나지막한 나무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이 호랑이 냄새를 맡고 쏜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개가, 이 사냥개가 어떻게 겁도 없이 호랑이를, 괴성을 지르면서 호랑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이 2마리의 사냥개가 곰을 잡았다는 거예요. 곰을.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곰을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땡이가 분 거야. 그러니까 눈에 뵈이는 게 없는,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 냄새를 맡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괴성, 평상시에 내지 않는 괴성을 지르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 있죠. 아니 호랑이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아니 저 꼬리에 저놈들이 핵폭탄을 달고 지금 자폭하려는가 싶어가지고 이 호랑이가 엉겹결에 도망을 가다가 낮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아니 이놈들이 평상시에 나를 보게 되면은, 아니 오줌을 질끔질끔 싸면서, 그렇죠? 이 꼬리를 낮춰야 될 놈들인데 오히려 지금 막 괴성을 막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싸워보겠다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굉장히 기가 막혀가지고 흥부가 기가 막혀서 내려다보는데, 이제 강동만 씨가 뒤에 와가지고 이제 총을 이제 난사해가지고 결국 그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일간지에 보게 되면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다라고 하는 타이틀에 이제 신문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만에 한번 보라고요. 사냥개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강동만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우리 뒤에는 강동만이가 있다. 강동만이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미물의 짐승 개에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동만이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얼마든지, 곰도 때려잡았는데 호랑이라고 때려잡지 못할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 이 사냥개들 의식 속에도 강동만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동만이가 우리와 함께한다. 강동만이가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개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용기 백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임마누엘 의식이 없던가 약해지던가. 평상시에는요, 동네 형들에게 얻어 터지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찌질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찌질이 아이라 할지라도요, 딱 한 번 강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빠와 함께 있을 때예요. 자,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이놈이 어떻게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막 형들 보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벌써 도망가야 되는데 딱 그날은 형들 딱 보면 오히려 형들 앞에 달려가지고 막 발길질을 하는 거 있지요. 아니 어떻게 형들을 향해서 지 발로 걸어가가지고 발길질을 하고 있죠?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싸움도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어떻게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합 전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외치는 내용이 뭔가,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 순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죽음,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마디였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 시간 좀 격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자, 마지막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 원리가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니, 전쟁 얘기하다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언제 연합군이 크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한번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와 찬송, 경배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자, 경배라고 하는 것은 액션을 동반하잖아요.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경배라고 얘기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최선두에 저기 지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노래 사역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저기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성막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기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맨 선두에 무장한 군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맨 선두에 무장한 군인들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찬양대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된다니까요. 자, 한번 12절 가보세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연합군들을 싸워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연합군이 패하였다고요? 찬송이 시작될 때야. 찬송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찬양대가 심히 큰 소리로, 그냥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도 아니고 심히, 그러니까 찬양하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들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큰 소리로, 언제 지금 승리의 역사,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소리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연합군들과 상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떤 자세 가지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져보셨어요? 아니, 이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야말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찬송 중에 계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사울에게는 악귀가 사울을 괴롭힙니다. 악귀가 들면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악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사울 왕이 미치광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악귀를 통해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귀가 7길로 도망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송 생활의 능력, 이 찬양의 능력, 이 영적인 파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감상적으로 노래 몇 곡 부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찬양과 경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악귀 들린 사람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게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찬양과 찬송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묵찬, 기찬, 설기찬, 축까지의 순서 가운데서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설교가 예배의 핵심 아니에요. 설교가 예배의 핵심 아닙니다. 내가 단호히 설교자로서 단언하게 제가 얘기하건대 예배의 핵심이 메시지, 설교가 아닙니다. 시편은 예배학 교과서인데 시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배의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거 있죠.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이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전까지만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예배의 ABC를 모르는 분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이라. 이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본질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본질을 벗어난 껍데기나 비본질적인 요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설교자의 회의가 뭔 줄 아세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뀌어질 것 같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더뎌요. 설교자들의 회의.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오히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고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경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세요. 영적인 싸움, 이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본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한반도 혹시 이게 구한말 국제 정세와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한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오늘의 상황이 바로 그때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해방 무렵에요, 일본의 한 신령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다음과 같이 예언하다시피 충고를 했어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중국 중무기로 무장하고 일본 다시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조선을 염려하면서 뭐라고 예언 섞인 충고를 했는가 하면,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마라. 중국 중무기로 다시 무장하고 일본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조선아 조심하라라고 충고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는 동맹 관계로 아주 밀착된 관계였어요. 이제 서서히 미국과 한국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미 벌써 발을
들였어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옛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점점 서먹한 관계로 더 발전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어요. 옛날이요. 화려했던 옛날이요. 합창을 부르면서 서로 연합 군사 작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경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한판 뜨기, 힘겨루기, 지금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게다가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핵카드를 손에 쥐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가하게 되면 그 순간 남한을 순식간에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신 무기 가지고 김정은 하나 제거 못할 줄 알아요? 그거 하나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군사행동 취하는 날에는 미국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는 그대로 여기 때려버리겠다, 여기 불바다 순식간에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의 속셈이고 카드라고요. 마지막 쥐고 있는 카드라고요. 더군다나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역사 왜곡, 독도 문제, 군국주의 부활, 신팽창주의에다가 지금 올인 목숨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기억을 하십시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이고 애국자이어야만 됩니다. 나라 없는 개인과 가정,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나라 없는 신앙, 이건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요. 나라 없는 개인, 나라 없는 그런 가정들, 나라 없는 신앙,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cry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슴 속에는 나라와 민족, 조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6.25 같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연출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야.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라고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통일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망상. 내가 예언하건대 절대 정치가들에 의해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문제입니다. 방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니까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아요. 38선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하나님 손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식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이 38선을 거두어 주셔야 비로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포다준들 되겠습니까? 대화를 한들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예령. 이럴 때일수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안할수록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염려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사밧과 같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간단하다니까요. 저 북에는 김정은이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고요, 전쟁 없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마지막 선교 주자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6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2, 3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좀, 오늘 6월 25일 아닙니까? 6월 25일 67년 전에도 이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날 주일날 새벽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부산만 남겨놓고 다 빨간 물 들였는데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16개국의 마음을 움직여 부산만 남겨놓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시는 이 삼천리반도 강산 피로 물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남과 북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들 서로 물고 뜯고 싸운 지능탁 속에서 개싸움들 하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민족이 나갈 길을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3분 동안 옆에 있는 놈들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의 심정 가지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6월 25일 6.25 발발 67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남에 두고 마지막 선교주자 국가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놓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사심 버리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 불 속에서 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하늘의 아버지 문을 하나님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는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